아멘. 뉴욕에 있는 터버너클 교회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 그 노숙자가 찾아왔는데,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교회는 마치 할렘과 같은, 이 뉴욕에서도 흑인 지역, 할렘가는 아니지만 흑인 지역에 위치해서 꽤 많은 노숙자들이 그냥 아주 눈에 보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날 특별히 그 노숙자는 아주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몇 달 동안 안 씻은 것 같은. 근데 그 형제가 구하는 것은 돈이죠. 돈에 좀 도움을 받기를 원해서 들어왔는데, 웬일인지 목사님이 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형제님, 제가 목사한테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좀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탁 안으려고 하는데 진짜 입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막 들어오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형제를 붙잡고, 하나님 이 형제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이분이 본인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냄새가 안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본인도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냄새가 안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형제에게서 달콤한 냄새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향기라.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냄새는 냄새지 어떻게 달콤한 냄새가 날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냄새를 맡아도 주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교지에 가면, 지금은 좀 그나마 낫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안 씻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여잡고 허거를 하고 이렇게 형제들이 기도를 하는데, 저는 아직도 그 냄새가 나요. 좀 기름 찌든 냄새. 그 다음에 머리에다 무슨 흙을 뿌렸나 봐요. 무슨 흙 냄새가 막 나가지고 이게 왜 이상하게 조금 좀 속이 좀 이렇게 미식미식한. 그래서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데, 주여 일단은 냄새부터 이기게 해주세요. 근데 요즘은 좀 잘 씻으셔서 그런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조금 악취 같은 게 나는 거 아세요? 사실 나는 좀 사랑하는 게 잘 안 돼요.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인도해 줘야 되는지 내 안에서부터 방황하고 답이 생기지 않아서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이 부분을 좀 주의하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지난날에 잘 안 되고 어려웠던 일들로부터, 아니면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닦여져서 어느 순간인가 되면 귀한 말씀이나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예쁜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참 동생을 귀여워하고 참 사랑하고, 그렇게 둘이 오누이가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그 한 집안에서 자란 이 다말이 어느 날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이복 형제였던 배다른 곳에서 태어난 이 암놈이라는 녀석이 자기의 사랑스러운 여동생을 그만 몹쓸 짓을 하여서 범하였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평소에 참 호기로운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여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일을 듣자 그는 도무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암놈을 죽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비극의 시작이었어. 암놈이 잘못한 것도 맞지만 그러나 이 일은 결국 살인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압살롬은 그 일 때문에 아버지 집에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 자기가 지나치게 그 살인까지 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어머니의 땅 거술 땅으로 가서 3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곳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다말의 그 아픔을 당한 사건이 압살롬에게 그대로 영향이 줘서 압살롬의 또 다른 아픔의 일들을 만들어내었고, 압살롬이 그 3년 동안 지내는데 신하들이 그래도 왕자인데 계속 그렇게 두면 되겠습니까? 왕이여 은혜를 좀 베풀어서 그 아들을 좀 오게 하세요. 그래서 같이 지내야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들입니다. 한 집에 정말 너무 실망스러운 아들, 그러나 법적으로는 압살롬의 모든 실수와 그 잘못에 대하여 다 면해줬지만 문제는 다윗의 마음에 그는 여전히 껄끄러운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압살롬의 아픔이 다윗에게까지 전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법적인 용서는 하였지만 다윗은 따뜻한 아버지의 품은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 비록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는 괜찮아진 존재였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볼 때 문제없이 가정을 이끌고 문제없이 일처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따뜻하게 안아주는 포옹을 잃어버린 무정한 상황으로 자식을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정한 상황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도 합니다.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해요. 그러나 이미 다윗의 마음은 너무나 냉랭하고 차가워진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일들이 다윗의 삶에 진행되어졌고, 다윗의 그러한 포옹해보지 못한, 아버지와의 따뜻함을 경험하지 못한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신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한테 학비는 대줘도 별로 나를 향한 애틋한 마음은 없는 분이야. 결국 압살롬은 그 일 때문에 내 인생 내가 살아야지, 내 인생 내 방식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자기의 삶의 자리, 자신의 사람들, 자신의 세력들을 키워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일들이 잃어버려지거나 아니면 지난날의 아픔의 상처들이 사실은 주님의 보혈로 무너져 내려야 하는데,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씻겨야 하는데, 할렐루야, 그것이 가만히 두면요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어떤 부분을 또 건드리고 또 건드려서 또 건드려서 움직이긴 해요. 그 자리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마음의 뜨거움과 온전함으로 품는 것을 잃어버린 자리를 우리는 가끔씩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흘러 들어오지 못하고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영향력들이, 그것이 무슨 이유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내가 도무지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더라? 자존심입니까? 예전에 했던 일들에 대하여 용서하기 어렵습니까? 아직도 그 한 말들이 선명하게 내 노트에 적혀져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너무 내 일이 중요하여 내 삶의 자리를 내어줄 기회를 못 찾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이 더 이상 오늘 우리에게 영향 주지 못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이 참 재밌었습니다. 교회를 처음 이렇게 개척해서 섬기시다가 열심히 교회를 이렇게 같이 섬기다가 교회 임직자를 세워서 이제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임직자를 세웠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라고 권사님을 세웠는데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하셔야죠.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나갈게요. 그런데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바빠가지고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 보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부르셨는데 뭐 그렇게 바쁩니까?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 권사님 뭐가 그렇게 바쁘냐 물었더니 성도님이 대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권사님이 고추를 키우는 고추밭을 운영하시는데 엄청 정성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눈 뜨면 고추밭에 가가지고 고추를 키워가지고 아주 그게 수확이 될 때까지 그렇게 정성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또 고추가 끝나면 또 작물이 있겠죠.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잘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날 권사님 키우는 고추밭에 가서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와 완전 그냥 윤이 나고 그냥 작대기를 탁 꽂아 줄을 꽂아가지고 막 얼마나 줄을 단단하게 해놨는지 열심을 쏟으신 거죠. 근데 돌아와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권사님이 기도하셔야 되는데 매일 고추 키운다고 저렇게 새벽마다 나가니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말해도 귓등으로 듣고 별로 안 들리니까 더 이상 말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 목사님한테 그런 개인적인 도전이 오더래요. 손 목사야 네가 내 종이면 가서 그 고추 그 뿌리를 뽑아버려라. 네가 내 종이면 그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고추를 다 뽑아버려라.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듣고 그 목사님 그랬으니까 나도 그분 가서 그래야지 이렇게 쉽게 적용하시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농사 짓는 분에게 농작물을 훼손하는 일은요 이건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저희가 농사꾼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갔어요. 교회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 농약이랑 제초기 좀 불려주세요. 제초제를 확 뿌려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거나 빨리 돌아와야지. 근데 목사님이 왜 농약을 빌려가시지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장로님이 좀 난감해가지고 목사님 저는 못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가서 낫을 빌려가지고 좀 부수려고 하는데 농사를 안 지어본 분은 모르는데 농사를요 정말 잘 짓는 사람들은요 그걸 아주 단단하게 잘 메워 놓습니다. 이게 쉽게 안 뽑혀요. 이게 줄로 쫙 연결해 놨기 때문에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2판 4판이다 우통을 벗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뿌리채를 뽑고 그냥 잡고 그냥 뜯어낸 거예요. 밭이 얼마나 넓은지 땡 뺏으면 계속 가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3분의 2는 다 뽑아버리고 3분의 1은 그대로 뒀대요. 하다 보니까 막 물집이 생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녁쯤 돼가지고 그 따님도 교회 나오시는데 집사님이래요. 집사님 그 엄마 권사님 혹시 고추밭 물으면 제가 다 엎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대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얘기하고 권사님이 아침뿐만이 아니라 저녁에도 고추밭을 둘러보고 하는데 저녁에 갔더니 어떤 놈이 이거 다 둘러엎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이게 도대체 누가 했냐고 어떤 놈이 이렇게 했냐고 아무도 못 봤다는 거. 아무도. 분명히 나한테 억하 심정을 가지고 원수 같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랬을 거다. 찾을 수가 없어서
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혹시나 알까봐. 예, 너 혹시 우리 꽃집안 누가 왔는지 아냐? 엄마가 열이 받아가지고 성질을 확 내. 딸이 너무 엄마가 분해해 있으니까 응격결에 나도 모르는데요. 목사님 전화를 받았으면서도 너무 이렇게 상대방이 화가 나 있으시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딸이 가만히 있다. 아무래도 엄마의 분노가 너무 게이지가 높으니까 저녁 9시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아무튼 큰일 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큰 일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가 지금 거의 뭐 이성을 잃었다시피 했습니다. 목사님 그 전화를 받고 가신 거예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어떤 놈이 와가지고 고추를 다 뽑았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에이,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목사님 손을 보여주면서 내가 그거 뽑느라고 손이 다 부르텄다고. 권사님 얼굴이 차가워지면서 급격하게 그 얼굴이 굳어지는데 보고 있는데 정말 심장 떨리더라고요. 아무 말씀을 안 하죠. 가만히 그때부터 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한번 권면했대요. 권사님, 주님을 섬기시면서 지금처럼 심장 떨려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일 하면서 지금처럼 안색이 변할 정도로 하나님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고추밭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권사님 표정이 안 바뀌어요. 그 침묵의 시간이 한참이 흐른 뒤에야 권사님 우시면서 무릎을 꿇고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목회자라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왜 그런 짓을 하셔가지고 옛날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사랑하려고 할 때 하지 못하는 고추밭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 건드리면요. 목사님이고 누구고 안색이 변합니다. 얼굴이 바뀌어져요.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왜? 쌓였거든요. 그게 누구든 어떤 사람이건 그 악한 영향력들이 계속 쌓였던 거예요. 실망이 되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고 나름대로 이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쌓여있는 것을 뽑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거예요. 압살롬에게 있어서 아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은 아들을 앞에 두고도 온전한 마음으로 안아줄 수 없는 심정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안아주기 어려운 분들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밤에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진행되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자리가 무너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누구라도 우리는 안아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놔둬라. 그냥 놔둬라.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가십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궁궐을 침입하고 궁궐을 장악하고는 다윗은 피난 가게 됩니다. 다윗이 피난 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조롱하게 됩니다. 네가 뭐 왕이라면서 뭐 지금 도망가냐? 뭐하냐? 옆에 있던 신하들이 왕이여 저 입방정 떠는 저놈
어떻게 감히 저렇게 말할 수가 있죠? 제가 가서 죽이니까. 다윗의 이전 마음이면 죽여야 됩니다. 왜? 애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 가십니다. 언제? 다시 광야로 그를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막혀있다라는 건 뭔 줄 아세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보다 큰 거예요. 아직도 내가 예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셔도, 아니 주님이 원하셔도 나는 절대 그 자리를 내려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광야로 다시 몰아내실 때 다윗은 다윗다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다윗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목동으로 있으면서도 충분히 감동하고 감사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나가며 그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서야 할 자리를 알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냥 놔둬라. 그냥 놔둬라. 그리고 이 일은 진행되어서 이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 다윗을 만지자 그는 신하들에게 부탁했어요.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를 너그럽게 대해줘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없이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역하고 내 궁궐을 빼앗고 내 부인을 욕보였던 사람이었지만 너그러이 대해줘라. 왜요? 다윗은 이전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겸손하게 알게 된 겁니다. 왕이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아야 되었던 거죠. 다윗의 그 부탁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창을 들러 가서 나무 가지에 걸려있는 이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압살롬의 비극적 죽음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마음에 바로 그 아들이, 그 압살롬이 다윗에게 온 마음으로 담겨지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사인을 주시는데요. 먼저는 다윗이 왕이 너무 마음이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어떤 공간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을 때가 사실은 공간에 매어 달려 죽었다라는 표현이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상서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공간에 대롱대롱 달려져 있었죠. 지금 압살롬이 처했던 자리를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인도한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5번이나 내 아들이란 말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 압살롬을 3번이나 더 부르게 되므로 지금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리는 자신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졌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너 대신에 내가 죽었더라면 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입니다. 이제 과거의 영향력에서 멈춰지고 할렐루야, 그 모든 영향력이 무너지고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라도 비록 뼈아픈 고통을 준 일들이 있지만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사랑할 때 내 제자가 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다윗은 어떤 이유도 불문하고 그를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의 모든 삶의 자리를 자신의 것으로 고백하는 아픔과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며 서야 할 믿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의 완전한 실체를, 어떤 부분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자리가 있겠죠. 어떤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랬듯이 그 사람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의 아픔도 그의 슬픔도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죽음조차도 같이 엎드려 품을 수 있는 그 마음, 당신 대신에 내가 당해도 괜찮습니다. 당신 대신에 내가 감당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대신하여 기꺼이 수고하더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 마음에 이렇게까지 사랑이 흘러간 이 자리,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두드리시고 도전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놓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를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